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세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우리 형님이 좀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했고 말씀 들었고 기적을 보았던 도마,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의심이 있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여전히 질문한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목사님,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요? 이걸 목사한테 물어봐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안 계시면 응답 못 받을 거고 간단한 문제예요.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꾸준함, 확실함, 견고함, 진실함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 이 믿음,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얼마 전에 제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했던 모세 말씀드린 적 있죠. 모세의 기도의 모습에서 이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저편에서 하나는 이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은 이렇게 났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렇게 의역에서 번역이 하는데 실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손이 내려옵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반면에 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불확실하다. 두 가지로 생각하다. 흔들리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걸 말하는데, 믿음도 의심도 이 흔들리는 의심이 믿음이 적은 문제 같죠. 의심도 역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잖아요. 목숨 겁니다. 목숨 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모세는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은 승리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베드로, 의심에서 무너진 장면이 있습니다. 겉셈 풍랑 때문에 밤새도록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못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무리로 걸어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하얀 물체가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죠. 유령이 다른 말로 하면 도깨비라는 말이에요. 도깨비는 나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목소리를 딱 알아챕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 믿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오기 좀 해주세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상 초월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난 못해요. 목사님, 나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나도 못 걸어가.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가?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걸어갑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반드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그 무리로 걸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왜 안 빠졌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잖아요.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그만 겁에 질립니다. 순간 물에 빠져버려요. 소리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뭐 건져달라고 그래. 자기가 베드로 5분 뒤에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 있는데 그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뭐 구원해 달라고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수님이 쓰신 단어. 의심이 뭡니까? 불확실하다, 흔들리다, 두 가지로 생각하다. 너가 왜 제대로 못 믿고 흔들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한 두려운 환경, 암담한 상황 쳐다보면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무리를 절대 걸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못 걸어요. 옛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능력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성도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단순히 내 열심, 내 의지,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특별히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소경이에요. 여리교에 앉아있던 소경.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굴 어떻게 표현해요? 나사렛 예수예요. 촌동네에 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야. 나사렛 그 단어를 동네를 붙입니다. 촌동네예요. 근데 듣는 순간에 소경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안 쓰죠. 뭐라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저분이면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언돼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35장 61장에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죠. 면박을 줘도 개의치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췄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해서 기도 못하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오늘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야, 꺾이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구나.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당신 입으로 듣고 싶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다그치듯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히 말해주시오. 이렇게 왜 난리친 줄 아세요?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죠. 그분이 오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자유케 해줄 것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런데 목숨 안 걸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분만 오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행동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이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율법책이 없어서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서, 역사서, 율법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특히 이사야서 35장, 61장 거기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만 오시면 우리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다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마음 한쪽에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거 궁금해서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니시라고, 니고데모. 니시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요. 그리스도로 말 안 해요. 몰라요. 랍비 뜻이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 공인은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도 헷갈려서 물어보죠. 또 한 사람, 헷갈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것도 선지자였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헷갈려서 물어보죠. 제자들 보내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린 것에 대해서 제가 헷갈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자기 입으로 소개했잖아요. 알고 구원 모와 곡간에 쭉쭉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다. 자기 입으로 소개했잖아요. 아마 내가 생각해 세례 요한이 성경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 분명히 이사야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 태우시는 심판자다. 아마 그 생각에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을까요? 해방자, 구원자, 혁명자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와보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다가 목에 갇혔죠? 기억 안 나세요? 헤롯 왕이 제수씨 뺏어다가 아내 삼았죠. 책망했습니다. 가둬버려요. 예수님은 또 신방도 한번 안 왔어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분이 그리스도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헤롯 대왕을 끌어내리고 정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그리스도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제자들을 보내죠. 야, 예수란 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질문하죠?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 35장을 답변해 줍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그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인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심판자 메시아, 혁명자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례 요한의 성경 공부를 좀 안 했다 한 이유,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초림하는 예수, 심판자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재림하는 예수, 심판자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네, 여러분 그거는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헷갈린 것 같아요. 초림하는 예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치유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새벽기도도 오래 하고 오래 예수 믿으면 뭔가 머릿속에 좀 약간의 정리가 좀 돼 있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재림하는 예수님이 심판자지 초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 내가 그랬죠. 내가 복음이라고. 성경을요, 자기 상식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상식대로 믿는 건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초림하는 예수님, 이사야 35장 61장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 주세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속죄 제물이었어요. 선지자도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해주시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라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보란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고. 근데 예수님이 왕도 되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끝나버렸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립니다. 허망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언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거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기록된 성경을 준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있으니까 또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머리 좋습니까? 아, 벌써 머리가 좋아서 간호사까지 합격했는데도 지금 머리 흔들었어요. 자기 머리 안 좋다고. 아, 정직하네. 우리 머리 안 좋아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 주셨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돼요. 또 찾아보면 돼요. 나는 성경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이 없고 이 구전 있죠, 구전. 입으로 전해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임 봤죠? 10명이 줄 서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해요. 저 끝에 가서 앞에서 말한 말과 다른지 같은지 그 게임한 거 본 적 있어요? 같아 틀려요. 난리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왕이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끝에 가면 왕이 장례 치렀다고 그래요. 이게 전달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살을 붙일 수도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 궁금하면 또 찾아보면 돼요. 또 찾아보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유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다 해준 말은 25절 있죠? 유대인에게 똑같이 해준 말이 있어요. 25,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가 누군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죠?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자, 교회 50년 이상 다니신 분만 대답해 보세요. 저를 딱 쳐다보고, 아, 나는 50년 이상 다녔어. 49년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 말한 말씀이 뭐 같아요? 직접 말한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도 모르세요? 유대인은 똑같네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식군 중에서 예수님하고 상종 안 하죠. 과거를 딱 짚어내니까 다리가 풀립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같다고 하면서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예배에 대해서 묻죠.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나는 이 여인에게서 뭘 발견했냐면 남편 5이 있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안 그러면 예배를 왜 묻습니까? 아, 이 여자가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세요? 나는 이 여자가 정말 마음속에는 좋은 믿음의 열망이 있다고 저는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는 장소가 아니야 그랬죠. 왜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란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이제 장소, 의미, 제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듣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나 남쪽 유다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기대가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알려줘요. 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지체 높은 총독이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면,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확고한 믿음으로 더 예수를 깊이 알려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깊이 알게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직접 말했죠. 그러니 그 말 듣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 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 사람 상종하지 않죠. 왜 오늘 몰려왔을까요? 유대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 뛰어나와요. 왜?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지를 우리가 믿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문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단어 하나 짚어보세요. 다시 반복할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이 단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어떤 단어 같아요? 안 떠오르세요? 내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에 보내실 그리스도입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다 말해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오병이어 이후에 떡 먹은 사람들한테 한 설교죠. 나를 믿으면 영생 얻고 내가 부활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히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도요 관심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헷갈리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죠?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예언되는 그 일을 그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벙어리 혀가 노래게 해줍니다.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다 했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도 하셨고 암묵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일도 많이 보여줬어요. 저 일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안 믿었을까요? 답이 거기 뒤에 있어요. 왜 안 믿은지.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몇 절이 있습니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은 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갑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행동하죠? 27절 보면 나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양일까요? 누가 예수님 양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 얻은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앞에 5, 6절 보면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한 구절은 이해하기 쉽고 한 구절은 좀 난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쉽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이 오늘 유대인과 다 이 믿지 못한 거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본다는 말은요, 알다는 단어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이 뭘 다스리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하셨네. 죽은 자 살린 것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거듭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게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왜? 속을 못 들어가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린 걸 봤어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은혜란 찬송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였어. 이제 영의 눈이 떠서 예수님이 일하신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데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배 다녀가서 말씀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이따 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특히 예배 시간마다 제가 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졸 수는 없어요. 가끔 졸 수는 있잖아요. 딱 예배 시작하면 딱 정확히 좁니다. 끝나면 정확히 깨어나요.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못 듣게.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나의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정상이지. 전에 있던 교회에도 그분 장로 됐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 할 때 집사였고 안수집사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분은 예배 딱 시작하면 졸아요. 그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한가? 제가 지켜봤거든요. 매일 주일 졸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딱 깹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님 되는지 나는 심히 궁금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거룩한 시간에 내가 항상 육체의 피로 말고 눈이 감긴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에 집중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이 살리는 영이라니까 말씀이.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나는 그 장로가 된 그분 지금도 졸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미 교회를 떠나봤기 때문에 궁금해요. 어떤 권사님은 깨달았더라고요. 5년 동안 자기가 그랬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를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겠다는 사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너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한 적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는 거 보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금방 알아본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금방 알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예수님 양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목을 기모걸이 된 사람 있죠. 예수님이 그걸 고쳐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거 마귀의 능력으로 고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귀신 쫓아낸 게 어떻게 쫓아냈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이런 눈치챈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 메시아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하심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어두운 권세에 붙잡혀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마귀가 살리는 영입니까? 죽이는 영입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마귀와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귀가 와서 역사에서 눈 멀게 만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마귀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살리고 있죠. 근데도 뭐라고 악담했어요?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은 성령이죠.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치유자, 내 구원자, 선한 목자 되심을 확신합니까? 끝까지 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확신하는 믿음인가? 끝까지 가야죠. 예수님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까? 그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뭘 방황하고 두려워합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요새 말로 말할까요? 찐이야. 노래 들어봤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찐 믿음입니다. 진짜로. 끝까지 가는 믿음, 찐 믿음이라니까요.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인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끝까지 가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말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확신하는가? 확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만, 소경만 예를 들었어요.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누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무리로 걸어갔다가 빠져버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믿음, 이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한숨 쉬고, 주여 오늘 말씀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하여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주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저희는 주님의 양이 됐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는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흔들리고 낙심했던 우리 불신앙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 성도들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